위로가 넘치는 교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것 같이 고통스럽거나 불행한 상황 속에서 인간들은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원한다기보다는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는 위로하는 상황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위로를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 포용력,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걷는 그 길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적당히 해라. 쉬엄쉬엄 해라. 네 교회 이상하다. 그 정도가 위로입니다. 적당히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늘 묻는 게 어떻게 하면 적당히 살 수 있나요? 백 목사, 쉬엄쉬엄 해. 적당히 해. 어떻게 하면 쉬엄쉬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적당히 살 수 있냐? 오늘 본문의 바울이 자신이 걸어간 길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을 겪었다.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이런 바울에게 적당히 하세요. 쉬엄쉬엄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위로가 될까요? 더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5절에 오늘 본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치도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도대체 바울이 받은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우리가 보통 위로받는다 할 때 사람들이 밥 사주고 공감해주고 상급을 줄 때 위로받았다 그래요. 바울은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넘치는 위로를 받았대요. 전 어제 발표회 끝나고 나서 물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주일학교 여러분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마음껏 위로하고 싶었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예뻤어요.
사랑스러웠어요. 각자 나름대로 다 아쉬움들이 있겠지만 진짜 다 1등이었어요. 다 베스트였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위로가 될까? 이게 목사의 고민이에요. 근데 바울은 넘치는 위로를 받았대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요즘 할 수 있는 한 여러 부서와 함께 애찬을 나눕니다. 특별히 요즘에 모교 샬롬 마룻바닥 기도 애찬팀과 함께 저녁마다 애찬을 나눠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애찬을 나누자. 그랬더니 우리 최은호 집사가 목사님 정말 매주 애찬 나누시겠습니까? 나한테 왜 그걸 물어요? 그랬더니 각경림 권사가 정말 매주 빠져야 됩니까?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이제 2번째 모이는데 매주 만나다 보면 실증나지 않겠어? 그랬더니 최은호 집사님이 그럴 것 같네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랑 밥 한 끼 먹는 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매주 3년 동안 1년 동안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 밥 먹고 나서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바울이 받았다는 위로가 무엇인가? 넘치는 위로를 받았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 위로가 넘치는 교회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이 위로가 넘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잡은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위로가 넘치는 교회라고 보십니까? 상처 충만한 교회라고 보십니까? 야, 바울이 넘치는 위로를 받았다는데 저는 바울 못지않게 위로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바울의 이 고백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넘치는 위로를 받고 살아요. 제가 인간인데 위로받지 못했다면 14년 동안 목회했겠습니까? 저 우울증 환자 됐을 겁니다. 미쳐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넘치는 위로를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인간적인 어떤 친분 때문에 가는 것은 3년 못 넘겨요. 제가 정관에 3년이라고 못 박아놓은 건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2년까지는 다 힘써 했어. 3년 지나면 본색 다 드러나. 여러분도 위로받았기에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어떤 넘치는 위로를 말하는가? 바울이 받았다는 위로가 뭔가? 아파트가 생겼다는 것인가? 예쁜 부인이 생겼다는 것인가? 통장에 돈이 생겼다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육적인 위로는 어느 순간 지나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돈을 누가 많이 나눠줘 봐서 아는데요, 1,000만을 헐어서 돈 나눠주잖아요. 그럼 받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 안 받은 사람들이 화가 나. 이게 문제고, 받은 사람들은 몇 번만 반복되면 기쁨이 없어. 이게 주는 사람의 고민이야. 안 받은 사람은 화가 나고 받은 사람은 어느 순간 지나면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육적인 위로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어떤 소유를 나누는 이런 정도의 위로는 넘치는 위로가 아니야. 몇 번 가면 끝나요. 그럼 도대체 바울이 넘치는 위로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위로를 말하는가? 무릎을 쳤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골로새서 4장 11절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위로를 받았다.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순종한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하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아. 대단하다, 멋지다는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
대단하다는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너도 대단해져. 대단하십니다. 왜 나만 뭐 내가 북한 김정은인가? 대단하단 말, 멋지단 말, 위로 하나도 되지 않아. 왜 말로만 너는 대단하다고 하냐? 너도 대단하면 되지. 그런데 그 길을 함께 걷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 말하고 함께 그 길을 걷는 자가 있다는 것은 진짜 큰 위로입니다. 이야, 바울의 위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8장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얻었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바울이 성도의 위로가 되었다 그랬죠. 어떻게 위로가 되었어요? 밥을 많이 샀나요? 바울이 성도의 위로가 된 것은 환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여전히 주의 일에 힘쓰는 바울이 교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광주 청사교회는 위로가 넘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쓰러지지 않고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헌신하고 나서도 제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헌신한 교인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멋지다, 적당히 하세요 라고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길을 갈게요. 목사가 헌신 좀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청년만도 못한 제가 삶의 수준이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1,000만 원 작정헌금을 드렸는데 그 작정헌금이 아무리 큰들 우리 청년만 제가 힘들겠습니까? 힘들다는 마음이 들 때 청년 이름만 봐도 가슴에 위로가 돼. 아무것도 아니야. 청년도 하는데 백목사야, 너 담임 목사잖아. 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한 거지. 헌신하는 청년, 순종하는 성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그냥 그 자체가 위로예요. 재산을 버려버리겠다 할 때도, 내게 주신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한다 할 때도 미리 재산을 걸어버리겠다 헌신한 장로님이 계셔. 사택 나오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 진짜 아내랑 맨날 하는 말, 빨리 이사 왔으면 좋겠다. 위로가 돼, 위로가. 함께 길을 걷는 그 장로님이, 그 성도님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청년들끼리도 위로받을 겁니다. 나만 어째 이 길을 걸어갈까? 청년들이 하는 말이, 너 어쩌려 그러냐? 대단하다. 위로 하나도 안 돼. 근데 제가 5명을 딱 묶어주고 같이 참아나. 이야, 아마 뜨거워질 겁니다. 날마다 카페에서 지들끼리만 만날 겁니다. 이들 부모는 더 가까워질 겁니다. 위로가 된다니까, 위로가. 목사가 할 일이 뭘까? 밥 사주는 것도 중요한데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가는가? 코로나 때에도 숨지 않고 설교하는가? 목사님 위로가 돼요. 나는 무서워서 숨었는데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 진짜 성도의 말을 듣고 적당히 사는 게 아니야. 적당히 사세요. 그 말은 나중에 성도를 아프게 하는 말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의 길을 가고 끝까지 환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목사만이 진정한 성도의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는 목사로
남고 싶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교회 돈 갖다가 밥 사주고 캠프 가고 장모님들부터 입 삐죽거릴 겁니다. 그만 좀 사세요. 위로 하나도 안 돼요. 죽어라고 밥 사줬는데 밥 먹고 온 사람도 자기들끼리 또 말할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배도 안 부르지, 밥 다시 먹어야 쓰겠다. 그런데 진짜 순종하며 걷는 목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집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성도가 내게 큰 문자를 보냈어요. 그 자체가 내게 위로가 됩니다. 왜 그 길을 가게 했는지 또 알게 됐어요. 새벽기도 5대 신앙을 행하면 행할수록 선조들이 귀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들이 5대 신앙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모님들이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어떻게 30년을 이렇게 하셨을까? 대단하시네. 자기는 기껏해야 10년, 3년, 2년 이 길을 걸어가는데 평생 살아온 어른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고요. 적당히 해라이, 그만해라이, 키 클라면 새벽에 잠자라이. 이것이 지금은 큰 위로가 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볼 때 위로를 받아. 우리가 새벽 힘들다고 하지만은 왜 니들 또 하는데, 마룻바닥 기도회 때도요 힘들다고 하지만 애들이 주야 왜 니들 또 주야 하는데. 저는 요즘 넘치는 위로를 받고 살아요. 진짜 요즘에 왜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왜 붕붕 떠서 살까? 야, 바울의 고백 그대로예요.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있다. 한국교회를 살리자면서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수많은 교인들 때문에 이제는 어른들 몇 사람이 아니라 청년들까지, 어제는 나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아버렸는지 그 스토리 가운데 전부 다. 근데 많은 경우 그 스토리를 지들이 짰다네. 나는 교육사들 해준 줄 알고 이놈들 데리고 놀러 가려고 그랬더니 교육사들 개똥이라, 처음부터 안 했다고 말을 했어야지. 맞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진성을 파악해봤더니 하여튼 이러든 저러든 그냥 너무 감사해요. 지들이 어떤 콘티를 짜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어른들의 헌신된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게 너를 위로받았구나. 새벽에 힘들었는데 어른들 보면서 위로받았구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뭐예요? 야근했으니까 새벽에 나오지 마세요. 그게 위로입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니까 예배 안 드립시다. 그게 위로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간직할 뿐입니다. 헌금 적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목사가 했어. 그 위로입니까? 기꺼이 앞서서 그 길을 가주는 거야. 그게 위로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는데 하지 말아버리세요. 그런다고 자유가 옵니까?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이 저보고 적당히 사세요. 한다고 적당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목사인 한.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혹자는 작은 규모 건축하니까 건축위원이 필요치 않다 볼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위로가 돼. 함께 그 길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 때문에 건축위원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평생토록 교인들을 위로하는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위로받았다 할 때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위로가 아니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 적당히 사세요. 그만하세요. 사르밧 가부집에 가서 뭐 음식을 대접하려고 할 때 주지 마세요.
집사님이나 드세요. 그 위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이 우리 교회의 고백인 것 같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어떻게 위로했냐? 아파트로 위로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역사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것이 위로자. 우리 목사님에게 위로받았습니다. 목사가 말을 친절하게 해서 위로받은 게 아니야. 환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목사님. 나는 목사님 볼 때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청년 볼 때 위로를 받아. 니들이 나보다 어렵겠냐? 아니 내가 니들보다 어렵겠냐? 그래서 나도 빨리 1,000만 원 헌금하려고 결단했어. 교회로 이사 오면 아내 차가 필요 없으니까 팔라고. 파니까 1,300만 원인가 설동호가 중고값을 많이 쳐주면 100만 원 더 남을 거고 헌금하려고. 청년 보니까 위로가 돼. 도전이 돼. 위로가 돼. 어제도 주일학교, 이야, 니들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것이 어떤 나쁜 일이 아니라 개그의 콘티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야, 위로가. 난 그래도 목사잖아. 그래도 주일학생보다는 제가 더 새벽 예배 하기가 쉽잖아요. 모든 환난 중에서 야 위로하셨다.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제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목회를 하니까 부흥의 강사로 인기가 있어. 왜? 작은 것으로 힘들어하더라고. 우리 교회 얘기를 해주잖아요. 위로를 받아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나는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고요? 광주 겨자씨교회. 나만 이렇게 산 줄 알았더니 우리 나학수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은 좀 완벽한 삶을 산 줄 알았더니 그분들은 더 하시더라고요. 52필지 땅을 사는데 돈 손에 뭐 1,000만 원 들었다든가. 사모님들이 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니까 그러면 우리 둘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반대만 하지 마세요. 52필지 땅을 계약하고 오늘의 겨자씨 교회. 그 목사님이 제가 태사를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하니까 밥 먹으면서 목사님 더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야. 어서 가서. 얼마나 둘이 웃었는지 몰라. 나보고 이래 목사님 빚 갚으려고 하지 마라. 목회만 열심히 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당신을 기쁘게 할까? 그것만 생각해. 위로가 달라.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산 줄 알았더니 그리고 나보고 멋지시네요. 위대하시네요. 백 목사 참 대단하네요. 이는 하나도 안 돼. 자기는 밥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백 목사님 더 좋은 노래가 있어. 빛의 사자들이야. 빚 갚으려고 하지 마. 나는 더 힘들었어. 야, 우리 선배님도 이 길을 걸어갔구나. 위로가 팍 되는 거예요. 위로가 팍. 가정교회 양육사들이요. 여러분이 진짜 가정교회 이루자가 되려면요. 순종의 모델이 되세요. 순종의 제물이 되세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위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로하실 것입니다. 넘치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완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